나의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곧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우리가 하느님께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이야기하면 그분은 들으십니다. 말하는 것과 듣는 것,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지요.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양쪽이 다 듣는 것, 양쪽이 다 말하는 것.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서 시작하고 기도로서 마무리하십시오. 하느님께 어린아이와 같이 다가가십시오. 기도하기가 어렵게 느껴지면 이렇게 아뢰십시오. 오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어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끄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사랑의 선교회에서는 매일의 일과를 공동체 기도서에 있는 아래의 기도문으로 똑같이 시작합니다. 좋으신 주님, 위대한 치유자시여, 당신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옵니다. 모든 온전한 선물은 당신으로부터 비롯됨을 알고 있습니다. 비오니 제 손에 기술을, 제 생각엔 투명한 확신을, 제 마음엔 친절과 온유함을 주소서. 목적에 대한 꿋꿋한 신실함을 지니게 하시고 이웃이 겪는 고통의 일부나마 저의 것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이것이 저에게 유익이 됨을 깨달을 수 있게 하소서. 제 마음에서 교활함과 세속적인 욕심들을 없애주소서. 어린이의 순수한 믿음으로 오직 당신께만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께 어린아이처럼 가까이 가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말들을 극히 단순한 말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버릇없이 되거나 거짓말을 배우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다 제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아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기를 배워야 할까요? 그것은 기도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기도하기를 배워야만 합니다. 그대를 돌보고 사랑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기도하십시오. 하느님의 기쁨이 그대를 가득 채운다면 이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설교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꼭 성당 안이나 기도실에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사랑하고 기도의 필요성을 더 자주 느끼십시오. 매일의 일과 중에 자주 기도하는 수고를 하십시오. 잘 기도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여러분은 더욱 훌륭한 기도를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할수록 기도는 그만큼 쉬워집니다. 기도가 쉬워지면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일하는 동안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은 기도를 방해하지 않으며 기도 또한 일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향해 아주 조금만 마음을 들어 올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느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지금 저에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고백도 훌륭한 기도인 것입니다. 겸손, 신뢰, 자아 포기에 있어서 우리는 강한 의지를 별로 활용하지 않는 듯합니다. 모든 것은 내가 하겠다, 내가 하지 않겠다는 말에 달려 있으며 내가 하겠다고 말할 때는 나의 모든 에너지를 그 안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 말을 할 때는 그 뜻을 알고 있어야 하며 우리에게 대단한 유익이 되는 기도의 말마디가 얼마나 감미로운가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루를 지내는 동안 우리는 기도의 말을 깊이 묵상하고 자주 그 안에서 쉼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이들이 하는 일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수도 공동체 안에서 제2의 우리라고 할 만큼 도움을 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밖에서 활동하기 위하여 강함을 필요로 하는 수녀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온종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관상수녀와 수사들이 있습니다. 시편 작가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제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제 오른편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하느님은 내 안에 있는 나보다도 더욱 친밀한 현존으로 우리 각자 안에 계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살고 움직이고 우리 존재를 확인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힘과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의 지속적인 현존은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늘 하느님 안에 있음을, 하느님 안에 잠겨 있고 하느님으로 에워싸여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기도 안에서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합시다. 기도를 너무 길게 끌지 말고 오히려 짧게, 그러나 깊은 사랑을 지니고 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이들을 대신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당신 자신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평화의 기도를 지은 지도 8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엔 사랑을 심게 하고 다툼이 있는 곳엔 용서를 심게 하고 불화가 있는 곳엔 일치를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엔 진리를 심게 하고 의혹이 있는 곳엔 믿음을 심게 하고 절망이 있는 곳엔
희망을 심게 하소서. 어둠이 있는 곳엔 빛을 심게 하고 슬픔이 있는 곳엔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할 수 있도록,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우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새롭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완벽하게 기도하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금방 낙담하고 기도를 포기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느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자포자기하는 것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지기를, 겸손해지기를, 기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께 직접 말씀드릴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냥 아뢰십시오. 모든 것은 그분께 이야기하십시오. 어느 종교에나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믿고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도 그대를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놓으십시오. 주님, 제겐 오직 당신뿐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해서 있습니다. 저를 당신 뜻대로 쓰십시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봉헌성가 중에 오직 그림자일 뿐이 있습니다. 그 노랫말은 이렇습니다. 주님, 당신을 위한 저의 사랑은 당신의 영원한 사랑에 비한다면 그림자에 불과하지요. 당신께 대한 저의 믿음 역시 당신이 저를 믿어주시는 그 깊은 신뢰에 비한다면 그림자일 뿐이에요. 저의 삶은 오직 당신 손 안에 있어요. 제가 오직 당신만을 따른다면 주님, 당신을 향한 저의 사랑 역시 성숙해 가겠지요. 제 안에서 당신의 빛이 빛을 발할 것이며 제가 지닌 오늘의 꿈과 소망은 당신께서 제게 지니신 꿈과 소망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오늘 제가 느끼는 기쁨 역시 당신의 그 기쁨에 비하면 그림자일 뿐이지요. 어느 날 우리가 직접 만나 누릴 그 기쁨에 비하면 모든 것은 다 그림자일 뿐이랍니다. 차분히 기도하며 살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도 바쁘다며 기도할 수도 없는 이유를 대며 변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회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것처럼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좋다고 해서 끊임없이 묵상을 해야 하거나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든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분 안에 머무는 것,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하느님은 순수하고 깨끗함 그 자체이십니다. 어떤 더러운 것도 그분 앞에서는 용납되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미워하실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 자체이시고 우리가 깨끗하지 못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시기에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불순하고 더러운 것은 하느님을 뵙는데 방해가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느님을 감지할 수 있는 투명한 수정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 수정은 가끔 먼지나 얼룩으로 뒤덮여 있기도 할 것입니다. 지저분한 것들을 없애고 깨끗한 마음을 지니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영혼과 내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허락하는 한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오물을 없애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하느님이 채우실 방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드릴 것이 정녕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 자체를 드리기로 합시다. 부자들이 물심양면으로 그 부를 제대로 쓰지 못할 때 우리를 매우 답답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가능하면 당신 자신을 비워두십시오. 그래야 하느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 자신도 이미 채워져 있는 곳은 더 이상 채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밀어넣진 않으십니다. 내어줄 것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보다는 얼마만큼 자신을 비우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비워야만 가득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당신 자신에게서 눈을 떼고 당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무것도 가진 적이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모든 이들을 대신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도의 전문가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하기를 즐겨하십시오. 하루의 일과 중 기도의 필요성을 자주 느끼고 기도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잠깐의 휴식이란 기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참된 쉼은 마음의 거미줄을 말끔히 치워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는 지금껏 받은 모든 선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모든 것은 다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멈추지 않는 한 실패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느님께 신뢰를 두어야 하며 지극히 성실해야 합니다. 기도의 성실함을 다하십시오. 당신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기도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기도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성실함이란 바로 겸손을 뜻합니다. 굴욕을 받아들임으로써만 우리는 겸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겸손에 대해서는 이미 말해진 것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겸손에 대해 읽는 것만으로는 겸손을 아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욕을 당하고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 당신은 굴욕을 체험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겸손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 마주할 때 당신은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과 마주하면
그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지닌 게 없음을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께 속해 있다면 모든 것을 그분의 처분에 맡기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미래에 대한 걱정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지금 오늘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합시다. 먼 곳에서 하느님을 찾지 마십시오. 그분은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바로 당신 가까이 계십니다. 당신과 더불어 계십니다. 항상 그분을 배울 수 있도록 등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등불을 밝히면 거기서 그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테고 당신이 사랑하는 주인이 얼마나 좋으신가를 발견할 것입니다.